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심과 대신 12월은 교회적으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림절이 되면 이 강단의 성탄에 촛불을 켜놓고 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대림절 기간에는 그 강단의 색깔이 보라색을 많이 길, 보라색을 많이. 제가 오늘 보라색 넥타이를 이렇게 찼어요. 보라색. 그리고 촛불을 켜놓습니다. 첫째 주간의 포도주는 이 촛불은 소망의 불빛이라. 소망.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마음. 둘째 주, 오늘이 이제 둘째 주간인데요. 둘째 주는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기쁨의 촛불, 넷째 주는 사랑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이게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렇게 촛불을 켭니다.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주일은 뭔 촛불이죠? 다시 첫째 주는 소망, 둘째 주는 평화, 셋째 주는 기쁨, 넷째 주는 사랑인데 오늘의 2번째 주일이에요. 뭔 촛불?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극도의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최영건 집사 말하는데, 최영건 집사는 계엄이 뭔가 알아? 계엄을 뭔가 알아? 책에서는 봤잖아요. 이게 지금 40대에 있는 사람들은 계엄령이 뭔가를 몰라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계엄 선포된 데가 3번입니다. 군사정권 때, 박정희 때, 그다음에 전두환 때 선포됐어요. 그리고 지금 4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이 뭔가를, 근데 오늘 뜻밖의 우리나라에 되게 혼돈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극도의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나라에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차피 정치적인 세계는 양쪽이 다 있잖아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서로 대결할 수가 있어요. 진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보수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부닥쳐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평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너무나 막 울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무 막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 하는데. 그래서 밥 먹을 때 내가 그런 기도 잘 하거든요.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만 하지. 근데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대한민국의 평화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러는가? 물론 역사에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2024년 이 대림절 둘째 주간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절에는 2가지 단어가 묵상됩니다. 대림절에 묵상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 앞에 보세요. 대림절의 시작, 오심과 되심이라는 거죠. 대림절의 2가지 단어, 오심과 되심. 따라합시다. 오심, 되심. 오심과 되심. 그러면 오심은 무엇이고 되심은 무엇일까요? 오심은 무엇이고 되심은 무엇일까요? 이 대림절에 묵상할 단어가 오심. 또 하나는 되심. 다시 한번 봅시다. 오심과 되심.
그러면 오심이라는 것이 뭘까? 오심이란 오심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을 2024년에도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 태어난 날, 뭐 산타크로스, 백화점이 바가지 세일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성도들도 크리스마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성탄절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2024년에 오실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겠다. 그 선지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았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백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했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 주여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의 평화교회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래서 12월은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삶이 행복합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기다림, 이것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젊은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지금 병원에 계셔서 누워있는 사람, 요양원에 있는 사람, 암선고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그래도 나을 수 있다. 여러분은 암이 안 걸렸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뭔가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어요. 끝이 아니고, 주님 2024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오늘 내 속에 이 기다림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 기다림이, 마음의 기다림이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제일상입니다. 그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성전에 가서
예배로 가는데 세상에 그때 당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가 8일 만에 할례하려고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시몬이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해, 오 주여. 애기를 오늘 예언이 왔는데 예언이 품고 오 주여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몬이 예배당에 갔거든요. 예배당에 갔더니 아기가 온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받으러. 근데 그 할례받은 아기가 어떻게 아기 예수인지 알았을까요? 이야,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오 주님, 내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기다림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둘째 주에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기다림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채우죠. 또 하나 한번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여러분 안나 아세요? 안나 할머니. 그런 안나 일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했어요. 들어보세요. 왜 인생이 불행했냐? 결혼했는데 보통 그때는 15, 16에 결혼해요. 결혼했는데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깨가 쏟아지게 살다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홀로 됐잖아요. 새로운 가정 꾸밀 수가 있는데 새로운 결혼하지 않고 몇 년을 홀로 살았느냐. 놀랄 준비하세요. 여기 보시죠. 자, 입이 좀 벌어주셔야 돼요. 84년.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이선희 권사님이나 우리 박준전 집사님도 지금 84세 됐어요? 안 됐죠? 여러분이 살 인생만큼 혼자 살다가 세상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다리다가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화가 오신 예수,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2024년에 오실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그분이 그 마리아가 어디에서 해산했어요? 왜? 마법관이고요. 심성의 우리요요. 아니 세상에 이건 빅뉴스네. 아니 어떻게 아기를 해산하는데 뭐 차 속에서도 우리 보통 해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길거리도 해산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법관에서 해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요 그 시대의 혼란된 상황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날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 탄생할 수 없느냐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눈 뜨세요.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날 헤롯이 유대의 왕이에요. 근데 그때 헤롯이 뭔 명령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호적 신고를 해라.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사는 곳이 나사렛인데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닌 아버지의 고향,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호적하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마리아가 요셉씨 아기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좀 빨리 못 와요. 어디 해산할 곳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방마다 집집 여관마다 방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없었을까요? 방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은 있었어요. 방은 있었는데 사람들이 산모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케팅 방입니다. 그 시대에 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호적으로 갔으니까 베들레헴에도 뭐 여관마다 다 집집마다 마치 우리나라 이런 그 휴가철처럼 집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료대란 난 거 아시잖아요. 의료대란이 뭐예요?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응급실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료 그 시스템 때문에 지금 병원에 응급실 환자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막 그 응급 환자를 데리고 막 이곳저곳 다녔잖아요. 여러분 병실에 없어요. 그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의료 파업 때문에 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탈 때의 그들의 마음이나 오늘 현대의 마음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혼란과 무질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생각나는 연극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 연극이 뭔 연극이냐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방을 찾으러 막 다니잖아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이제 연극을 하는데 이런 데다가 생각났어요. 요한 주인님 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 좀 주세요. 지금 제 아내가 지금 해산하려고 그래요. 그때 이 대사 맡은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방이 있어요, 없어요 말해야 돼요. 방이 있다고 해야 해요,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그 요셉이 막 애급하게 말하고 마리아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리고 요셉은 막 그냥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여러분 그 시대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막 그러니까 이 대사에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말을 아이가 가뭄에 감동을 받고 뭐라고 말해요? 방이 있어요. 어느 방? 어느 방이요? 내 침실이에요. 내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2024년에 오실 예수님 모실 방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죽으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2024년에 오실 그 예수님 무엇을 내가 내놓을 수 있겠어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러면 오심이 뭐예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이 2024년에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릴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마음에 기다리시기를 시험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천국과 지옥을 가누는 영원한 영생에도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도 사는 날을 결정하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그날에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만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여러분을 만나도 내 마음이 기쁘고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손자, 손녀들 만나면 내 마음은 기쁜데, 여러분, 그날 여러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만나는 것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설레이셔야지. 여러분 만나는 것을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만날 그분 가슴이 안 설레셔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기다림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되심이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 2장 7절 8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까? 그분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죽기 위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보다 세계를 보내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되려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박아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오셨고 오시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혈액형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성격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도 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았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눈이 많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00% 밝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약을 내야 돼요. 그러면 제 눈이 지금 앞으로도 아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꼬집었다. 그럼 예수님이 몸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죠. 맞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하셨죠.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아버지 엘리엘이라고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너는 죽어야만 해. 아버지여, 내가 왜 죽어야 하나이까?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 아들 예수, 네가 죽어야 회개가 살아. 네가 죽어야 누가 살아? 누가 살아? 여러분 이름을 대셔야지. 아멘. 그것을 정말 느끼시셔야 합니다. 그게 사람 되시겠어요.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24년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크신 은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 하나로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돌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쓸 수가 없는 사랑.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다 같이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그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 대련변의 두 가지 단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이 사람 되심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오실 예수님 마음의 방 준비되셨습니까? 피어놓아야 돼. 가수술 그 예수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가는 말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는 말 띄워주십시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 약한 권세만 돌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첫 번째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없어서 약속대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빈방을 내려주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024년에 오실 예수님,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드려져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두선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마음도 닫혀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여롭게 하시고 예수님 위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무단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낳고 태어난 죄를 위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주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치과 치료 받고 있는 분들을 치과 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약한 부분마다 고쳐주시되 소화기관을 고쳐주시고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수치는 정상되게 하시고 생활의 눌림과 생활의 환경의 눌림과 물질의 눌림과 모든 생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다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이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자 충만하신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람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에도 마쳤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